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금 전에 읽은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입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전도하고 이 봉사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학교 가서 공부하고 하는 일은 사람의 일, 나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점점 자라서 이런 분류 방법이 정확한 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뚜렷하게 구별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자기를 위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고 공동체를 위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설교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것이 일리는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은 뚜렷하게 우리가 알기는 좀 어려웠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또 하나님이 명하시는 전쟁,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성전을 수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신명기 20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지시라는 전쟁이고 하나님이 앞서가서 싸우시는 전쟁이고 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로 간다면 전쟁이 없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뚜렷하게 구별하는 기준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대부분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라는 말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때는 본문 앞절인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유명한 사건을 말합니다. 바로 빌립보 가이사야에서 행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 그때로부터 기준을 해서 지금 이 성경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 사건은 대략 AD 한 29년 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방으로 갔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 마가복음에서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름으로 나오기는 하지만은 갈릴리 산 북쪽에 한 40km 정도쯤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우구스투스 그 로마 황제가 헤롯 대왕한테 하사한 땅을 그 아들인 헤롯 빌립이 새로운 도시로 건설하면서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붙였습니다. 가이사라는 것은 빌라도가 주둔하고 있는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도시가 가이사라는 도시가 있으니까 그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했는데 아주 아름다운 동네입니다.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헤르몬산에서 나오는 그 수원에서 물이 풍부하고 아주 산이 우거지는데 거기 한 지역에 큰 바위산이 있습니다. 만신산이라고 하고 만신전 판테온이라고 하는 큰 바위산이 있습니다. 그 바위산에서는 여러 신들이 동굴이 많이 있어가 동굴에 여러 신들을 모시고 있고 그 한가운데 로마 황제를 모시는 큰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 그 수많은 신전, 로마 황제를 섬기는 큰 바위산 밑에서 물어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 들으는 세례 요한,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나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바로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한 겁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의 그 만신산 앞에 그 세상 정치의 중심이라고 세상 신들이 모든 신들이 있는 그 앞에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직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 당신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당시에 최고의 끔찍한 사형 방법인 로마식 처형인 십자가형을 받아서 하나님의 저주인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겠다, 죽으시겠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처음으로 가르쳤습니다. 신학자들이 흔히 예수님의 순환 예고라는 이 장면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야 비로소 당신께서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신 것은 십자가 순환의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의 이 신비를 십자가 신비를 비로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베드로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 그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기대, 이 베드로를 보고 너는 지금부터 이름이 베드로라 하라, 바이라 하라, 반석이라 하라. 그 반석이 우리가 아는 조금 큰 돌덩이가 아니고 큰 바위산입니다. 바위산 같은 너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기대와 달리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만류하다가 주님으로부터 호된 책망을 받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장면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6장 21절과 24절 사건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건 해석의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쟁점들이 정치적 쟁점, 사회적 쟁점들이 많이 일어나지만은 동일한 사건을 언론마다 다른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다른 유의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세계관이 다른 것이죠. 판단의 기준, 그 사건의 관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이지만은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사건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이 사건을 사람의 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로 보는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로 본다는 것은 그 사건 자체를 하나님의 일로 인식할 때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예수님은 사건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 예수님의 순환 사건을 두고 베드로는 사람의 일로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스승을 도우려는 생각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만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는 그 사건을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로 느끼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 또 성숙한 신앙인지 아니면 아직 미숙한 초신자인지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모든 사건 속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습니까?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개인적인 일이든지 아니면 교회 일이든지 국가적인 일이든지 세계적인 일이든 간에 인간이 저지른 모든 일, 사건 속에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형들의 인신매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집안을 관리하는 집사가 되고, 또 주인인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러다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려서 감옥에 갇혀서 죄수가 된 요셉, 같은 감옥에 갇혀있던 바로의 술관을 섬기다가 그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창세기 40장 8절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술관원장의 꿈마저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그 꿈 해석이 발달이 돼서 바로의 꿈도 해석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뿐만 아니라 근동 지방의 그 가나안 그 가뭄의 7년 기근에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고, 또 자기 형제들을 또 용서해주고,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이 와서 그 애굽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만약 이때 요셉이 이런 것이 나중에 또 그 창세기를 보면 이게 자기 그 형들이 와서 용서를 구할 때 이것은 형들이 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때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 자손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아마 그때 기근으로 굶어 죽게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술관장과 바로가 무슨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꾸는 꿈의 선들 어떡하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일들이 어떻게 사람의 일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보았던 반면에 베드로는 사람의 일로 보았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책망하시면서 내 해석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잘못 적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사건 자체를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가요? 성경에서는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재를 느끼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기도처럼 하고 삶의 이 생활의 예비가 된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형통하였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큰 사건이나 일상으로 부딪히는 모든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볼 때 사람을 향해 분노하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사건을 섭리로 해석하고 섭리 신앙으로 본다면 우리는 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섭리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악을 선으로 바꾸고 결과적으로 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사건을 섭리적으로 해석하고 싶은데 자꾸만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할 수만 있다면 사실 상처받을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상처도 받고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공황장애가 오기도 하고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또 때로는 조급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사건을 섭리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방해 전략은 뭐냐?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우상화가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런 사탄의 전략에 빠지면 우리는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는 미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항변은 예수님을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베드로 자기 중심적인 해석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항변하고 만류하는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시자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따라다녔던 자신의 기대에 어긋나는 데 대한 실망감에서 나온 행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안위에 대한 걱정보다 근본적인 동기는 자기중심적 자기 숭배에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미천한 어부 출신인 자신이 이제 세상에서 출세하고 좀 떵떵거리고 살려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과 거물을 버려두고 몇 년간 예수님을 따라와서 다녔는데 지금까지 고생과 노력이 했던 이 모든 노력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물거품이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진행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는 지금 속이 뒤집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의 심정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 22절의 앞부분에 나오는 예수님을 붙들고 라는 말은 붙들고 항변하는 붙들고란 말은 예수님을 자기 곁으로 이끌고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음을 나타나는 이런 말입니다. 항변하여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에피티만이라는 것으로 그 뜻은 책망하다, 꾸짖다 이런 뜻입니다. 즉 책망의 의미가 담긴 강력한 항의, 경고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베드로가 꾸짖기 시작했다는 이런 뜻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어의 표현을 볼 때 베드로의 말은 한마디 단순하게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끈들지게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걸 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대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성공하고자 했던 베드로의 자기중심적인 욕망은 예수님의 죽음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혈질적인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붙들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왕이 될 사람이 죽을 생각이나 하다 내 인생은 또 뭐가 되느냐라고 자기 인생을 망치는 초치는 소리를 하는 스승 예수님을 강하게 꾸짖고 항변하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23절을 보면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만 생각하는 거냐고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아시다시피 십자가의 죽음과 구원. 베드로가 사탄이란 말은 아니고 이때 베드로는 사탄의 속아 넘어간 사탄의 하수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사고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공격 포인트가 바로 인간이 내 인생이 내 중심, 자기중심적으로 되어가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고 사탄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뱀이 사탄의 하수인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 선악과를 따먹게 그때 유혹할 때도 인간의 자기중심, 자기 이기적인 생각, 자기 교만을 부추겼습니다. 눈이 밝았죠. 하나님까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유혹을 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자기중심적, 자기중심성 이것이 사건을 승리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주도하여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바꾸고 싶다. 자기 뜻이 간철되면 자기 숭배의 욕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건을 자기 주도적으로 해서
자기 중심적이 되고 자기 우상화가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가 자기로부터 생겨납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되면 참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베드로처럼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몸견딩 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중심이 자기 우상, 자기 숭배가 되는데, 이런 자기 숭배, 자기 우상화가 되면 사탄의 하수인이 되고 사탄의 밥이 되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여 멸망하게 되고요. 만일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결국 자기를 비하하게 되고 자기를 정죄하게 되고 자기 살인, 자살까지도 나아가게 됩니다. 어떤 경우이든 자기 중심적이면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 아름다운 서영교회 성도 여러분 중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이 내 뜻대로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이끌어 나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가정과 학교, 직장, 교회에서 일어난 힘들었던 사건들을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섭리로 봐야 됩니다. 사건을 섭리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사건으로 보면 사람의 일, 자기 우상화가 되고 사건을 섭리로 보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해석을 방해하는 자기 우상화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사건을 하나님의 뜻 섭리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사건 속에서는 나를 통해 이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느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21절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으시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듣게 될 고난이 인간의 악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예수님 자신의 사명을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인간 구원, 인류 구원의 대속물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주고 희생 제사를 지내서 자신의 죄 사함을 받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어 속죄 제물로 대제사장에 내어준 바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대신하여 대성물로 죽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 인간의 눈으로 사건으로 보면 예수님처럼 억울한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들어 율법의 완성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완성했습니다. 사명 중심으로 사건을 바라보면 그 일이 사명이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됩니다. 이 일의 성공도 실패도 다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을, 우리의 일을 사명으로 재해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달려갈 길, 그 자기의 일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극악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신자들 탄압한 자신을 주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기 위해서 삼기 위한 수행 과정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정신 이상자가 되지 않고 은혜 안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겪을 때 우연으로 보거나 그냥 일반적인 인간의 사건을 보면 때로는 억울하고 분해서 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내가 교회에 얼마나 헌신했는데 하나님 나의 이럴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원망이 절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하나님의 승리, 나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생각하면 원망이 은혜로 바뀌게 됩니다. 사고나 병원에 입원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왔을까? 내가 왜 이런 교통사고가 났을까? 이렇게 원망하지 말고 전도할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야 할 분이 있어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주시고자 한다면 그 교통사고도 사명이 되고 하나님의 승리가 되고 나에게 은혜가 됩니다. 세상에는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사명에 초점을 맞춘다면 모든 사건이 승리가 됩니다. 우리 인생사에는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많은 사건들이 생겨납니다. 인간의 일로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성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그것을 바라본다 하면 사건이 승리가 되고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을 사명의 입장에서 재해석해야 됩니다. 사건이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유해지고 상처를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건을 승리처럼 생각하면 언제든지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저절로 나오고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참으로 평강 가운데 승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다 사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